오늘은 가나나인이라고도 하고 셀롯인이라고도 하는 제자 시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시몬이라는 그 이름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또 예수님의 형제 시몬,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또 베다니에 거하는 문둥병자 시몬.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또 셀롯인이라고 하는 시몬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곳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나나이오스에서 나온 이 정치적인 그 명칭으로 열광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셀롯이라는 말도 열광적인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나인이라는 말이나 셀롯인 시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열심당원 그 단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의 이제 종파는 4개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속한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파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도 들어봤는데요. 에세네파는 보통 쿰란 공동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금욕 생활을 하던 아주 진보적 지파이기도 하는데요. 이 셀롯당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가 신구약 이 중간 시대를 참고해야 합니다.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의 아주 잔혹한 왕이었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난입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그런 아주 결례를 범했고요. 안식일과 할례 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정을 거듭하니까 이에 보다 못한 당시의 제사장 마따디아스가 5명의 아들들과 함께 항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따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우스가 그 뒤를 이어서 항전을 했고요. 어느 정도 항전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마카비우스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단체를 결성을 했는데 그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 이름을 셀롯, 보통 젤롯이라고도 하고요. 셀롯이라는 Z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셀롯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어떤 혁명적 저항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아주 과격한 비밀 무장 단체인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가족들 모르게 로마군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로마에 대해서 아주 친근한 앞잡이들은 쫓아가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극렬한 민족주의자 집단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칼이 있는데요. 시카라는 아주 조그마한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위험한 열심당원들 한 2,000명을 십자가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이 빌라도가 바라바 중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까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바라바가 바로 이 셀롯 땅의 지휘자급에 속해 있던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 중에 아주 유명한 마사다 항쟁이 있습니다. 66년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 열심당원들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은 거대한 바위산으로 되어 있던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까지 싸운 겁니다. 이 마사다는요, 헤롯 대왕이 반란을 대비해서 요새로 만들어 두었던 이 돌산인데요, 로마 수비대를 몰아내고 이 요새를 차지한 겁니다. 이 삼각형 형태의 돌산인데 이 돌로 되어 있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사방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평평한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오면 이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저장소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곳에 안전하게 냉장고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 식량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량 창고도 적정한 온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수천 명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새인 겁니다. 로마는 이곳을 정복하려고 정규 군단병 9,000명과 유대인 전쟁 포로 6,000명 포함해서 15,000명이 이 마사다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흙을 차곡차곡 쌓고 공성전을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2년 3년 그 어간에 이 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로마군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정복하기 전날 계속 전쟁을 하던 그 가운데서 거의 함락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정복당하기 전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정복당할 것을 알고 로마군에 죽거나 혹은 노예가 되기 전에 자결을 택한 겁니다. 근데 자결은 율법에 의하면 자살하는 것은 큰 죄라고 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남자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이 나머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이 1명이 9명을 죽이고 그 1명만 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죄를 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타살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9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느냐 하면 한 여성과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되어서 후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의 전사들이 바로 열성당원인 이 셀롯 땅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신병훈련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식 군인이 될 때에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이 마사다에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말라. 마사다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셀롯 땅은 일종의 독립투사와 같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암살도 강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속해 있던 제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과격하고 열광적인 독립투사 같은 이 셀롯인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열정적인 그런 열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열광, 그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북아프리카 또 이집트 그리고 흑해 연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잉글랜드의 런던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어서 톱으로 몸의 반이 커트되는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상징은요,
톱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셀롯인 시몬의 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을 통해서 셀롯인 시몬을 통해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시몬은 열성당원으로 과격단체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과격한 행동주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몬은요, 자신이 열성당원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그 나라의 회복이 확실히 이제 그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독립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왕국을 꿈꾸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 속에 이 셀롯인 시몬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시몬이 변화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인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혹은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고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서는 셀롯인이라고 그 열성당원 그 과격단체라는 그 집단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열성당원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여러 제자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다스리셨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하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꿈꾸던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이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시몬과 같은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성당원인 시몬과 이 세리 마태, 여러분 우리가 공부 같이 한 적이 있었죠. 세리 마태와 공존하면서 일종의 독립군과 매국노가 한 12명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공부한 대로 세리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매국노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조금만 친근한 사람이나 혹은 매국노, 앞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이 셀롯 땅의 사람들이 시카라고 하는 조그만 단도로 그들을 암살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함께 공존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매국노와 독립군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또 이 사람이 가나나인 셀롯 땅 그 열성당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시몬이 그 속해 있다는 사실, 세리가 마태 함께 있다는, 서로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양극단에 있는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된 거예요. 아니,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그 성향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지만 드러냈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신의 성향은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과는 달리 사실은 또 다른 이 독립단체에 속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룟인이라는 것은 그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땅이라는 열성 당원인 셀롯과 같이 가룟 집단의 정치적 당파인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상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면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냥 끝냈지만 이 셀롯인 시몬은 세리였던 마태와 더불어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신의 이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변화되어 복음 증거하는 자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각기 다른 스타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방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진영 싸움을 하고 성향이 다른 정치적 견해가 다른 그 크리스찬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것을 우리 조국을 보면 더 많이 그렇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이 정치 이념이 다른 것은 그 정치 사상이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그 안에서 정죄하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번제를 드린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번제를 이용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열성당원으로 과격한 민족주의자 독립군과 같은 이런 집단에 속한 셀롯인 시몬과 자신의 민족과 또 그 성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과 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세리 마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순교하였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인정받으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정적인 제자 이 시몬과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이 시몬과 같이 그렇게 잘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인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열정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열정을 다했던 이 시몬을 통하여서 귀한 영적 도전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